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삶 속에 영혼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지만 하늘에 대한 산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그 문제를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깨우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입장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77억이라는 인류 인생들이 이 지구촌이라는 작은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77억 인구 가운데 이 하늘의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볼 줄 알고 또 들을 줄 알고 또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만 마디의 말을 해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데도 뜻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뜻 없이 지구가 창조된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뜻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그 이면에는 보면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계에서의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의 삶이라는 것을 이끌어가는 그 연장선상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는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온전히 또 사함받고 아버지 어머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셔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어떤 환경과 육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가 진실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전부 반대적인 어떤 견해나 의사를 또 표명하기도 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너희 마음이 다 복이 있다.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기록이 2000년 전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눈에 보입니까? 자, 영혼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으시시하고 무서운 모든 밤을 보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느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사람이 밥 먹고 에너지를 많이 몸에 저축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혼이 없는 육체라면 아무리 많은 음식물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활동할 수 있습니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감각도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영혼이라는 그 존재가 보고 듣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제3국으로 많은 군인들이 파병을 간 적도 있었고 또 해외 근로자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경제가 열악해 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뭐 중동으로도 가서 거기서 일반적인 월급보다도 많은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일으킨 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중동 지역으로 갔습니다.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중동 지역에서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날 때였죠. 거기 가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다. 계란을 자동차 본네트 위에 깨트려 놓으면 금방 후라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50도라는 그 기온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도가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들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날씨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전부 그렇다라고 하지. 그리고 또 어떤 외국에서는 자동차를 그냥 길가에 전부 버려놓는다. 그 당시에 자동차를 버려놓는다 하는 건 이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버리는데 버리는 어떤 비용까지 붙여가지고 버린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자동차 어떻습니까? 몰래 어떤 시골 같은 데 버려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고물딱지 자동차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고쳐서 쓰게 했던 입장이었고 자동차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활 필수품처럼 자동차들을 몰고 다니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자동차가 2천만 대다, 뭐 2,500만 대다 하고 뭐 정말 한 가구당 한두 대씩은 다 자동차가 있는 그런 어떤 시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실감이 안 납니다만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경제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느낌을 갖지 못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자동차를 버린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자동차 그 뚜껑 위에다가 계란을 깨트리면 금방 계란 후라이가 된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보고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영혼, 내가 느껴보지 못한 영혼인데 영혼이 과연 있을까? 우리 영의 그 세계에도 영혼의 이 모든 존재들도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이 육의 세계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는 이렇단다라고 전부 알려주시고 또 성경 66권이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분명 그 세계는 어떻습니까? 있는 세계입니다. 믿으셔야 되겠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넣어서 창조하셨다는 대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인 흙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분리됐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도 성경 우리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된 이후의 그 상태를 전도서 1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생기인 그 신은 그 주신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되니까 영과 육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있던 곳으로 서로 가게 되는 이 상태를 전도서 12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상태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 즉 영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과부 집에 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실 때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이제 살아났습니다. 떠났을 때는요, 죽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흙으로서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로서 우리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날이면 이건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했냐 하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뭘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그 삶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천국이라는 영화로운 곳으로 갈 그런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아니면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인의 판결인지 아니면 악인의 판결인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2번째 이와 같이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영혼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일러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언급해 주시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학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 학문이라고 본다면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너무나도 순간이고 찰나고 잠깐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영혼에 대한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즉 부활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을 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55절에도 계속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화로운 영적 세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미래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다르죠. 수많은 어떤 슬픔, 괴로움, 아픔 이런 것이 넘쳐나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날마다 또 넘치는 행복과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즐거움과 이런 세계를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 세계에서는 뭐 설마 그런 세계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겪어보고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의 내용들은 잘 믿지만 내가 그 겪어보지 못한 범주 밖의 일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혼이 눈에 보이든가 천국이 눈에 보여야 믿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기서 눈에 보입니까? 미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네요. 믿을 수 없는 것이네요, 존재를. 여러분, 미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 나라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얼마든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도 뭐 누구든지 이 자동차 $100 가져가시오 하고 붙여놨더라. 믿지를 못합니다. 설마 그런 세계가 있으려고.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한국에는 자동차 하게 될 것 같으면 굉장한 고가품이었고, 지금도 물론 고가품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경제 사정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영한다는 그건 상상도 못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막 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참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처럼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라고 없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전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 온전히 올바르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 말이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바르게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모시고 천국에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새롭게 창조되는 즐거움과 또 행복 속에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정말 참 동화와 같은 나라, 그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꿈꾸는 그 세계, 그 세계가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존하는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세계의 것을 다 감지하지 못하니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잠자리 애벌레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잠자리 애벌레들이 헐크 연못 안에서의 생활만 살다가 바깥 세계에 있던 개구리가 들어와서 바깥 세계 설명을, 거기에는 꽃도 있고 또 낮에는 태양이라는 것도 뜨고 밤에는 달이라는 것도 뜨고 또 사시사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아름다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세계가 있다. 그 잠자리 애벌레들은 개구리가 와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연못 바깥 어떤 세상을 얘기를 해주니까 믿지 못했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말이죠. 이래서 그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하죠. 회의에 어떤 내용이 결합이 됐느냐 하면 누구든지 어른 잠자리가 되면 반드시 물 밖으로 나가니까 물 밖에 나가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물속에 와서 우리들에게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는데 물 밖으로 나간 잠자리들은 단 한 마리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차원의 세계로 나가버린 것이죠. 그럼 잠자리가 연못 속으로 다시 애벌레 시절처럼 그 물속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도록끔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 세계에서는 그 사전에 개구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전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나는 아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마치 중동 지역에 노동자로 가서 일하시는 아버지에게 편지가 오기를 50도나 되고 자동차 본넷에 계란을 껴서 놓게 되면 금방 그것이 계란 후라이가 되어버린다. 한국의 기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아버지가 아니면 만약에 다른 친구가 얘기했거나 좀 평상시에 믿음이 덜 가는 사람이 편지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 과장도 너무 심하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게 되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영혼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장차 영의 세계, 이 육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잠자리 애벌레들이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숨을 쉬는 것, 또 먹이를 먹는 것, 이 모든 어떤 작용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제 어른 벌레가 되어서 은빛 투명한 날개를 갖고 또 유선형의 긴 꼬리를 갖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수생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변화가 이제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개구리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죠. 어른벌레가 되어가지고 나와보니까 정말 참 꽃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참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참 각자의 어떤 향기를 진동하고 있고 말이죠. 정말 개구리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없다라고 이렇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눈을 가지고 온전히 또 그런 세계를 수용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이 영광을 꼭히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더라 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아버지의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그 솜씨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고요?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니까 이 말씀 전체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간 그 하늘 자녀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본래의 어떤 영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영적 그 세계에 대한 것을 마음에 또 아로 새기셔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세계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 데려갈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하로 새기셔서 세상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의 세계, 여러분도 저도 온전히 또 나아가서 과거의 솔로몬이 날마다 기쁨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애했다고 하는 잠언서 8장의 그 말씀과 같이 또 계시록 21장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쳐나는 그 영화로운 천국 세계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